내일 추석이라서 오늘 내일 가족들이 다 모이실 건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라 그런 제목을 택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00번 정도의 말을 한다.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나도 말을 많이 한다. 아마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과연 어떠한 말들인가? 유익한 말입니까? 영혼을 살찌우는 말입니까?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해왔던 말을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루에 축복하는 말을 몇 마디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하지 마라, 왜 그러니, 안 돼, 그러면 너 혼난다, 엄마가 잔소리꾼으로 떠올리지는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 대하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왠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꼬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길들여 있지는 아니한가? 때로는 탄식하고 비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축복하는 말이 내 입술에 있어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축복하는 말이 내 인생의 삶에 많아져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성가대, 교사로 다 직분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처음 직분 주신 게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먼저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위해 화평의 복을 얼마나 빌어주며 날마다 인생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든지 급기야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 영국 병사가 독일군 병사를 총검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병사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주머니 포켓에 넣어있던 요한복음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찌른 병사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라.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것은 진짜 실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하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자신을 찔러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맞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같이 저주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의 원리로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들의 삶이다.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대단한 권위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에 연관되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목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해요. 제가 보면 외국에 가면요 밖에서 애 데리고 막 놀다가 축도하는 시간 되면 싹 들어와서 축도 받고 나갑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시간에 주어진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는 시간에 나간다는 건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 때까지 마지막 복을 비는 그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 자격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미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이번에 가족이 모이면 마음껏 복을 비세요. 짜증내지 말고, 아래에 동서가 안 와도 짜증내지 말고, 위에 형님이 잘못해도 짜증내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을 비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첫째는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빌어주신다. 24절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은 단지 좋고 풍성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신령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풍성케 해 주시기를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까지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키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려 할 때 마귀의 강한 공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식하면 순식간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맙니다. 때문에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키다, 히브리 원어 보면 샤마르, 그런 말이에요.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지키셨다, 이 지키다, 이 말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신다, 철저히 지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많지만은 이 지킴이 없을 때는 차라리 받지 않은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위해 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지킴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 하루에 이게 수십 번도 머릿속에 이 말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세상에 사람이 지키기도 시원찮은 지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내가 걸을 때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오늘 이 예배 동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의 지키심의 속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제 은혜 베푸신다.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마치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행복에 겨워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 말이죠. 우리 재단의 성도들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눈빛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요. 느낍니까? 눈빛을 보면 따스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못 느낍니까? 전에 신문에 난 기록을 보면 학교 선생님으로 수십 년 선생님들 하신 분 보면
공부하는 학생의 눈빛만 딱 보고 이놈 성적이 어떻겠다 짐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 선생님 계시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분의 눈빛이 나를 어떻게 향하느냐. 그러나 사람이 얼굴을 돌리면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얼굴을 외면할 때 그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부부가 싸우면 서로 뭐합니까? 제일 먼저 안서받는 건데 내가 이럴 때마다 진짜 내가 속물인가 그런 생각되죠. 부부가 싸우면 서로요 외면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때 그 썰렁함은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합니다. 엄청 고통스럽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그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한 후에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고 영원히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 봐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축복의 말을 가슴에 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든다는 것은 훨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귀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갈등과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요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에서 젊은 주인공이 나이 많으신 노인을, 세상에 경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 어른이 그만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물으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거 다 알잖아. 첫째 그렇게도 말하죠. 건강. 두 번째는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세 번째는 머릿속에 다 있잖아. 세 번째 여러분들 잘 꾸미죠? 미모. 네 번째 재능. 다섯 번째 권력. 여섯 번째 명예. 그렇게 쫙 풀어나갑니다. 이때 이 연세 드신 노인이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젊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것이 다 가진들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질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빌라는 겁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을 비는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펠바하라는 분의 복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잘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이라는 말로 복을 비는 마음은 쟁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밀 이삭들 틈에서도 꽃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기에 우리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기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기에 누구든지 품에 안고 위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바로 최종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골고다 언덕의 승자가 누굽니까? 골고다는 뭐죠? 해골의 골짜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언덕, 그 골짜기는 죄수들의 형장이요 죄인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에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고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원수를 향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해골이라는 그 언덕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골짜기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옆에 자식이 안 듣고 부모가 안 듣고 이웃 형제들이 안 들어도 내가 복을 빌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복을 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의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생후 잘 들어보세요. 6개월이 딱 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몇 년을 살아가면 92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요,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인사로 은총을 받게 된 건 나 자신이었다. 은총을 받게 된 건 나 자신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의뢰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이 추석 명절에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젖어드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평강을 빌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행복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이소이 진짜 그래 살아봅시다. 진짜 그래 살아봅시다.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음껏 복을 빌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 되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요 정말 은혜 속에 젖어들고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역사를 금번 명절 여러분들 가정들부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제가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